네, 그럼 저희 충만교회부터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교회 교회 근처 팀 우리 1팀 조현진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만교회 섬기고 있는 조현진 안수 집사입니다. 교회 주변으로 저희 팀 인도를 받았습니다. 1주차 때 캠프 하셨던 대구 지방 합동청사 한 번 더 다녀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가장 근처에 있는 대구 시립 희망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합동청사는 이제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10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아주 큰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마산 한마음교회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 함께, 그리고 트리니티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신기했던 것은 이게 제가 뭐 어떤 적극적이거나 그런 성격이 사실 잘 못 됩니다. 근데 오늘 청사에 건물에 진입했더니 당장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많이 겁을 먹는 스타일인데 오늘 카페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큼 어떤 성령 인도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서 청사를 둘러보고 또 흑암 결박도 하고 또 은혜 속에서 포럼도 나누고 기도를 한 뒤에 두 번째 시립희망원에 가게 됐는데 여기는 사실 2010년부터 16년도까지 6년이란 시간 동안 그 시립희망원이 되게 폐쇄적인 곳이었는데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인권 유린의 사건들도 많았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또 취조 대상이 돼서 방영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사실은 충만교회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현장이었고요. 오늘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지 사실 제가 다른 교회 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곳으로 진입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좀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인 곳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 충만교회도 매년 성탄절마다 거리 찬양을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곳에서 그 시립희망원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었거든요. 매년 성탄절 이브 때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진입했더니 또 당장 어디서 오셨냐고 어디 가냐고 그래서 또 겁먹었지만 여기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에 간다 했더니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충만교회가 이 지역에 20년이 있으면서 그 안에 진입했던 거는 사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새로 생겼던 그 장애인 희망 드림센터라는 곳도 둘러보게 되었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같이 이 폐쇄적이었던 희망원을 한번 둘러보자 해서 직접 걸어서 그 마을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계속 걸어보았습니다. 계속 흑암 결박을 했고 처음 보게 되었던 것이 그 희망원 안에 몸과 또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보였고 저희를 향해서도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시기도 하고 어떤 그런 처음 겪어보는 어떤 현장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가까이 가셔서 또 말을 거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던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뭔가 좀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 주셨듯이 문화 캠프를 통해서라도 이 폐쇄적인 이 희망원이라는 곳이 다른 말로 하면 정신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거셨던 그 어떤 할아버지 환자분께서도 이 희망원에 뭐 교회라든지 절 천주교에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뭐 교회나 절로 갈 사람들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구노예 전도 캠프 인도받으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캠프를 참석했었는데, 사실 이번 캠프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인도 따라서 저희가 현장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게 첫 번째 응답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소원하시는 전도 캠프를 두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대학 충만교회 대학 청년부가 지금 40일 집중을 인도받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 전도 캠프 이전에 이미 40일 또 10일 집중을 2차를 마치고 지금 3차 집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캠프를 두고 40일 집중을 시작하게 하셨다 할 만큼 그런 응답들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삼오늘을 다시 또 회복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지난 한두 달 동안 오늘의 말씀이 전부 이 전도 캠프를 두고 주시는 캠프 메시지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캠프 현장에 있지 않지만 매일 삼오늘 속에서 캠프 메시지를 받고 있고, 이 말씀 받으면 캠프 메시지로 들리고, 이 말씀 성취되겠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주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영적인 응답들이 참 먼저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저희 충만교회에서도 이제 3주 전부터 중직자들이 주일 점심에 모여서 삼오늘 포럼이 시작되고 또 은혜로 지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캠프를 통해서 가장 이제 감사한 그런 응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중요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들을 두고 새로운 영적 그릇을 하나님 교회에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충만교회가 주변에 아파트들도 엄청 많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 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저는 지금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불신자와 또 TCK 후대들을 놓고 가장 많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받기를, 저는 AI 시대에 회당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진짜 현장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 회당 운동의 플랫폼을 응답받는 것이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또 인도받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핵심적인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경상도 분들이세요. 저는 저희 교회는 저기 충청도에 있는데 전사님도 경상도고 권사님들도 경상도고 사천, 상주 뭐 이쪽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와도 제가 이질감이 안 드는 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여자 전도사님이 첫 캠프를 딱 하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을 생각나서 캠프를 딱 끝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음 캠프 언제냐는 거예요. 그 말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캠프가 뭔가 좀 달랐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왜 부담이 없냐?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캠프. 그냥 눈만 띄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캠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캠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구시립희망원 말씀을 하시는데 포럼을 할 때 이제 여러분 계속 포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각 교회에서 캠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포럼의 자리에 항상 서야 되거든요. 포럼에 관련된 제가 내용도 한번 올려드릴 거긴 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3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딱 이 플랫폼으로 항상 포럼을 저희가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성취됐느냐라서 실제로 이제 본캠프 오늘 이제 가시면 이제 이번에 본캠프 가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한 줄, 두 줄, 세 줄로 잡고 갑니다. 실제로 그냥 막 바쁜다 빨리 누구라도 만나 이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되고 제가 전북 노예 캠프 때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 익산에 있거든요. 익산 하면은 뭐가 유명하냐면 원불교가 유명합니다. 원불교가요 그 익산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형 병원 다 먹고 있어요. 원불교가 역사 박물관, 원불교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익산 군산이 인구 계속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많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어떻게든 도시 안에서는 막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냐? 한의원이 많아요. 어르신들과 많으니까 한의원하고 요양원이 많아요. 이번에 어떤 문이 열렸냐? 세 번째로 큰 요양원 수요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전체 인원이 한 260베드,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거기에 말씀 운동이 열린 게 아니고 거기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딱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시거든요. 많이 나올까요? 무지하게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때라도 이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시달리니까 이 병간호 하시는 사람이 시달리니까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안 시달리거든요. 다 데리고 나와 다 오후 예배 때. 그래갖고 완전 거기 부흥이에요. 매주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족들 문이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이 들어가실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시는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예. 좀 뻔뻔해지셔도 됩니다. 나 대구 시민인데 못 올 때 왔냐?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건과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회. 아까 오늘 메시지 나왔죠. 순회하라. 당연히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다르게 보이고요. 내가 항상 맞닥뜨렸던 사건 어떤 상황인데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캠프로 봐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저희 성도 같은 경우에는 캠프 시즌이 딱 되면은 진짜 이 캠프 눈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캠프 눈이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막 살다가 이제 캠프 기간이 되니까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금토일 시대 때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금토일 자거든요 교회에서. 그날따라 무슨 뭐 어디 저기 산책을 가자고 해가지고 산책을 갔거든요. 저희 교회는 근처에 산책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LH 아파트 2동이 있어요. 거기 놀이터가 있어서 그냥 글로 가자 해서 갔죠. 막 놀이터에서 애들 놀더라고.
근데 할머니 한 명이 내려와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딱 인사하자마자 교사들 눈이 어떻게 돼요?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왜? 캠프 지금 못 오기 때문에 이 다다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딱 붙어서 못 도망가게 돼. 또 도망 안 가요 할머니들은. 근데 뭐라고 하시냐? 애들 소리가 들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오셨대. 그래서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애들을 할머니 여기 하지 마세요. 왜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근데 근데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10,000원씩 다 주시고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모가 젊은 날에 죽은 그 아들 생각이 나고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서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우리 권사님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받고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일상생활하고 가는데 눈이 캠프 모드라니까요. 그냥 할머니 와서 용돈 줬다. 왜 그러시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캠프 기간에. 자,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발견하냐? 와, 이 캠프가 애들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캠프 우리 포럼 김미정 준목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강단 말씀 제목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그 말씀인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화되자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오늘 기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말씀 따라가자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충만교회 강단 말씀에서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족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자를 붙잡았고 오늘 캠프 메시지에서는 10가지 정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참된 동기를 점검하고 완전 성령 인도받고 마지막에 그 문화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저희 팀은 충만교회 교회 주변 2팀인데요. 현품 쪽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권정아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에 갔는데 4곳에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은희 씨인데 소암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먹은 흑태라는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이분의 영적 상태는 불교고 관계를 이제 3년 맺었는데 영적 상태가 이렇게 손님이 오면 반찬을 맛있게 해줘야 되는데 손님 오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불신 상태를 분석하니까 손님들이 기분 나빠서 하나도 안 오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권사님께서 3년 동안 거기 가서 계속 식사를 하면서 흑암을 꺾이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오늘 가니까 손님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거기는 지금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트미에 관계된 분들이고 기존교회 권사님도 관계됐고요. 기존교회 권사님 오빠? 시동생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은희 성도님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디지스트라는 학교 카이스트 나 디지스트가 뭔가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이게 뭐지 카페인가 막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학교예요. 그 학교 내에 기숙사에 우리 권사님께서 도시락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됐고 그분이 이제 학교에 중요한 시스템이 되고
대엄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니까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권사님 통해서 237 오충종족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학교 내에 스포츠 센터에 또 권사님의 며느님이 이렇게 영접을 하고 아직 예배는 참여 못하는데 그 며느님이 이제 카페를 하고 계십니다. 방문했는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기 포초서는 수행원이 계셔서 이제 중적 편지를 2개 줬어요. 하나는 너가 읽고 하나는 우리 대통령에게 전달하라 그러니까 전달을 못 한대요. 둘 다 내가 읽겠다고 그렇게 해서 중적 편지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비 캠프 2번째 참여했는데 제 마음에 담기는 것은 대구노의 이 캠프 기도 제목이 충만교회하고 온세상교회 기도 제목이 저희 교회에도 필요한 응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겼고 오늘 그 충만교회 어제 저녁과 오늘 이제 아침에 충만교회 말씀을 듣는데 1세대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복음의 한 정말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아까 우리 정백성 목사님께서 충만교회는 내 교회가 충만교회도 내 교회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산한마음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다. 한 마음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응답 누리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캠프 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 캠프 포럼 사회가 접니다. 그래서 또 사회를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 캠프 이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이 왜 중요하냐면 포럼을 들으면서 포럼을 하고 내가 포럼을 들으면서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채워져요. 하나님이요 깨닫기도 하시고 내가 본 현장하고 또 다르게 봤네.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응답들이 좀 있습니다. 디지스트 말씀하셨는데 디지스트를 제가 저저번 주에 한번 들렸다 갔어요. 그래서 한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굳이 갔다가 가야 할 이유가 뭘 굳이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갔습니다. 전수인 권사님 맞죠? 전수인 권사님 계시는 데잖아요. 전수인 권사님 만나서 같이 그 현장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 주간 그 응답 받은 거 쭉 보고 있으니까 설 명절에 둘째 오빠가 예수 영접했어요. 전수인 권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읽어보니까 폐암인가 4월달에 수술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쭉 읽어보니까 갔다 오길 잘했잖아요. 같이 힘주고 기도해주고 기도가 전부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이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쭉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쭉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늘 팀을 교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별로 담당자들하고 사모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영적인 사람들 데리고 그 방에다가는요 수시로 올려요. 나 오늘 누구 만났다.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복음 전했는데 잘 안 받는더라. 그냥 그래서 올려요. 왜 올리냐?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캠프 하면은요 전도 대상자들 또 각자 그 지역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중에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 다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캠프를 두고 내가 이번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식당 얘기를 우리 주목님이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청주 캠프를 갔는데 여자 장로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한빛교회라고 우리 있어요. 청주에 교회가 좀 그래도 좀 인원이 돼요. 한 7팀으로 팀을 짜가지고 그 한 교회가 이제 캠프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얼마나 쑥스러움이 많으신지 고개를 못 드셔요. 부끄러워서.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 굴국밥집 하시거든요.
공단 앞에서 엄청 바빠요. 근데 꼭 손님한테 뭘 주냐? 중직자 편지를 하나씩 줘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 하나님께서 만나야지 복음 전하는 거지 뭘 중직자 편지까지 뭐 식당에서 주고 그래. 이런 약간 생각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제가 그 이따가 봤는데 그냥 또 준 거예요. 부끄럽게 이제 그 공구 상가 사장님한테 하나 줬는데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이 읽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화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가. 그 3만 장 찍었어요. 중직자 편지 저희 교회 이름 넣고. 그래서 차에다 항상 배치하고. 제 시간 없으면 식당 이게 하나 주고 오고. 이게 저도 이게 버릇이 되더라고요. 왜냐 전도자는요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 식당 얘기하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청주 캠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동일한 응답이 우리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우리 온세양교회 1팀 교회 근처 가셨던 우리 김숙조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조 전도사님. 저는 필기와 노트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다. 이것이 눈에 열리면 다락방이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먼저 받기 전에 저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떠냐면은 강단 말씀에서는 우리의 절대 가치를 바꾸라고 하셨죠. 근데 아직 저는 절대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전도에 내가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바꾸면 계속 사탄에게 공격당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연약해요. 아픈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올까 말까 하다가 어제까지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영적 삭대가 바뀌어야 고통이 끝난다는 말이 딱 박혔어요. 제게.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정말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생명 살린 운동에 내가 생명 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나오면서 오늘은요. 그래서 저 다락방을 하러 가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그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반드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저 일본에 있는 동생과 함께 사실은 그거 제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딱 말씀을 봤는데 오늘 현장에 어떻게 되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절대 계획속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내 말에 복종해야 순종해야 네가 평안한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말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왠지 사는 삶이 힘이 없어지고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네가 어디냐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언약을 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도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장혜암 주목님과 함께 나갔거든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연결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두 중직자가요. 딱 그래 중국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자기 아들이 엄마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장혜아 중목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가지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팀 구성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도제자의 만남이잖아요. 이 두 분이요 온세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또 한 제자를 두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진짜 제자예요.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데살로니가의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주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지 하면서도 온 세상 교회가 정말로 제자를 제대로 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교를 지속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짜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 전도하시고 그 지역을 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학원을,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RUTG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랩런트 키우면서 후대를 키우는 현장을 갖고 계시니까 아, 귀한 분이시구나 하는 오늘 또 중직자의 그 축복을 제가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항상 캠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복음을 전파해 봅니다. 선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하니까 한 그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한 여자분이 눈이 빨갛더라고요. 잠을 못 자시는 분이구나, 아니면 시달리시는 분이구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래가 아파트 옆 주변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놀이터니까 또 사람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에게 할아버지한테 전했어요. 전하니까 자기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택시를 탔어요. 지를 잘 모르니까. 그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이 대구 지역에 여러 가지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대구는 그래도 우리 5대 도시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참 긍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대통령이 나신 이 대구이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후진 이렇게 밀려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저도 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이 왜 자꾸만 이렇게 발전이 늦어지고 계획했던 것마저도 캔슬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지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리지 않으면 대구 지역이 자꾸 낙후되겠죠. 복음이 있으면은 미국이 강대국이 되듯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구 우리 참 교회에 계신 분들 사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요, 저번 주에는 설주간이었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잡았냐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때가 되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거기 기도잖아요. 제가 가문에 제사진들 집에 갔어요. 옛날에는 안 갔어요. 근데 갑니다. 우리 조카가요,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발목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야가 강원대학에 공대 교수로 있거든요. 근데 질질 끌고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는 걔가 이제 일본으로 교환 학생으로 갈 때 영접을 시켰는데 그냥 유학을 갔다 오더니 교수가 되더니 귀찮다는 거야. 이제 한 사람 붙였더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제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 발목을 잡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멘 소리는 안 하는데요, 숙모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이 아들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강원대학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전도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 또 가문의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자기 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잠깐 전했다니까요. 그 동생은 원래 이제 교회를 나가다 지금 안 나가요. 그런데 그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숙모 말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몸이 좀 아파요. 아픈데 짧은 메시지도 보내고 반응이 와요. 외숙모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탁 말씀을 잡고 포인트를 딱 잡으니까요, 딱 그대로 하나님이 딱 준비된 영혼을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다고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열심을 내어서도 안 돼. 옛날에 저는 열심히 엄청 턱심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요. 조금씩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지금 때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온 것도 사실 오늘 참 힘들게 왔는데요, 그래도 이 현장에 나오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살아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모시고 오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안 왔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네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전도 속에 다 있다, 이 표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수준대로 깨달으니까 제 수준이 뭐냐? 돈.
전도석에 다 있다는 게 돈을 다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시겠다. 이제 그래 전도석에 다 있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장사꾼이었으니까 제가 사업했거든요. 돈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전도석에 다 있다. 진짜 다 있대요. 치유도 있고요. 전도석에 원내수도 있고요. 전도석에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 축복도 다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도석에 다 있다라는 말이 계속 확인되어져요. 계속.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다. 아름다운 발.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중에 여러분 전도만을 위한 하루가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캠프 전에 전도를 위한 내가 하루가 보낸 적이 있을까? 1년에 한 하루 있을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전도 때문에 여기 모이셨잖아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아름다운 자의 발이다. 그 응답이 이번 캠프 내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남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이 팀 대명동의 김미자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 한마음교회 김미자 장로입니다. 저는 캠프 오기 전에요. 강단 말씀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그러면서 다락방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12사도가 있었고 그 12사도 위에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그래서 각 현장이 살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말씀을 저는 찾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또 3오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제자인데 갈렙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주신 여호수아 갈렙한테 주신 말씀을 40년이 넘어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잡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고 갈렙이 그 현장을 그리고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내 손에 내 발에 밟은 땅은 내 손에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제가 잡은 거는 10가지를 제가 잡긴 잡았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실 때 저는 솔직히 현장에 가면은 제게 확 나와요. 저는 저는 개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속인이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이게 확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는 그 사람의 죽어가는 그 영혼이 제가 그걸 이제 막 그게 저도 막 모르게 나와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오늘 간 현장이 불교 대학과 증상도 제가
이 대구를 제가 803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다 밝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 자세한 게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불교 대학과 증산도를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과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거기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 나도 증상도 이 사람 같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그걸 딱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여기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게 되고, 왜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 인도를 받으라 하는 말씀 주셨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말하기를 입술을 통해서 하게끔. 그래서 오늘 이번 집은 2주째인데 이제는 솔직히 제가 여기 와서도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12가지 그 문제에 우리 후대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많은 메시지 중에 제가 저기 마음을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선생으로 서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갑니다. 그러다 무엇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진다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제 무속에서 돌아오셨다고 장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을까? 증인으로 서라고. 간단합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무속인 출신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무속 사역을 다락방 초창기부터 계속 하셔서 항상 교회에 무속인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집에 학교 이제 중학교 때도 갔다 오면은 무속인이 간장밥을 이렇게 볶고 있어요, 집에서. 왜냐면 교회랑 집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무 합판을 대가지고 이쪽은 집, 이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들어가면 법사, 무속인 이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무속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도 해요. 아줌마 나 점 좀 봐줘 보세요. 나 언제까지 이 목사들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803도 803이지만 저희 만만치 않습니다. 계룡산. 만만치 않아요. 계룡산에서요 저기 리프레시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무당들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 했는데 결국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복음으로 완전하게 돌아오신 증인으로 쉬었잖아요. 그러면요 증인은 가서 쓰기만 하면요 인생 동창생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가면은요 만나게 하셔요. 우리가 가면 모르잖아요. 뭐 신병은 알지만은 얼마나 그게 막 쥐어트는가 아픈 건지, 어떻게 저주를 어떻게 진짜 이 가정이 받았는지 산 증인이잖아요. 어떻게 해방됐는지까지 그냥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캠프 정확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이제 우리가 인생이 캠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 우리 장로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응답 누리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경북대 우리 다녀오셨던 한지은 청년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온세상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지은 청년이라고 하고 경북대학교에 판송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원생이고요. 오늘 그 마산 한마은교회 섬기고 계신 그 박혜란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할 이야기도 좀 많고 해서 현장 분석부터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분석하면서 안에서 이제 기획 컨텐츠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들을 위주로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문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저도 이렇게 좀 마음에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237 다민족이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장소를 좀 같이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학교부터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어제도 뉴스에 나왔기는 했는데 비리는 둘째치고 이제 그 하나님 저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였었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건데 저희 학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지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문대학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저희 이번에 AI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AI 위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흑암 경제랑 조금 연결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고 또 으쌰으쌰 하는 분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좀 약간 편향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AI랑 관련해서 또 20세기 문학이랑 관련해서 좀 배우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이제 제일 궁극을 달리고 있는 탈인간화.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서 인간을 다시 좀 돌아보자. 우리가 인간이 맞는가를 제가 옹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굉장히 빡세게 교회에서 받았지만 3년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깊이 파고들다 보다 보니까 또 동력자도 없는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제가 힘이 없는 상태인데 노회 캠프 오늘 이렇게 인도 받을 생각도 사실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학교에 좀 영적으로 제가 다운된 상태라서 제가 사실 고백을 하나를 하자면 안수기도회 때 3년 동안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처음에는 은혜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학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40명 정도 다민족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했었던 곳이 대학원 들어가니까 뭔가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어요. 그곳은 그러다 보니까 좀 에너지가 사실 많이 좀 절박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현장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조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은 탈출생주의라고 해서 이제 출생 자체를 금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곳에서 또 제가 다민족 친구들에게도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인도였나요? 그 동반 자살을 했었어요. 10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학대가 심해가지고 이제 그게 구원을 받을 장소가 유일한 게 그 K-팝 문화였는데 이제 그거를 금하니까 아이들이 절망을 해서 이제 뛰어내린 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다민족 사역을 조금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되게 저는 절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절박한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갈 구석이 아직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친구들이 아직 때가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구나 여기에 왔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많이 학교에 조금 학을 뗐어요. 이제 현장에 대해서 그래 뭐 바울도 이렇게 한 3번 갔다가 아니면 그냥 발 털고 나오는데 나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고백하자면 안수기도회 때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용서하지 말라는 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나
대놓고 이제 뭐 예수 믿는 것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런 좀 시끄러운 현장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속해 있는 그 인문대 특수한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학생들이 그렇게 갈급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제가 왜 알고 배운 것에 거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있고 배운 바로는 이제 그래도 반드시 제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조금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인도 그냥 문을 여시면 여시는 대로 닫으면 닫으시는 대로 이제 인도 받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노회가 이렇게 딱 준비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였거든요. 수요 예배였는데 노회 캠프가 있었다 맞다. 그럼 노회 캠프 가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저 좀 트라우마 있다. 좀 무섭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같이 갈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같이 가면서 그 박혜란 전도님께서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치레만 지금 꽂혀 있다 보니까 그 유치원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흔치가 않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 봤던 현장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래서 맞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후대도 양성하고 있었구나. 근데 대구노에 와서 대구를 같이 이렇게 함께 두고 같이 이렇게 두세 살이 모이면 더 이렇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저를 또 감사하게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거 제 얘기 같은데요, 제 얘기 같은데요. 해가지고 좀 깨달은 부분도 굉장히 사실 좀 많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좀 정체성 확인해야겠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강단 말씀에 맞춰서 좀 나왔는데요. 정말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고 지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다 보니 저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정말 바다같이 잠겨버리면 그만일 건데 잠겼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해서 다시 돌아보고 저부터 다시 정체성 찾고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노예 통해서 힘없고 다시 저도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캠프 메시지 CD1, CD2가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모아놓은 거 한 260개 이렇게. 그 중에 우리 캠프 메시지 들은 거는 한 20개 정도 봤나요? 몇 년 동안?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메시지 중에 계속 저는 많이 들으니까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유 목사님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 중에 이 단어가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게요 깨닫는데 몇십 년 걸리시는 분 많아요. 정말이에요. 특히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 말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되어지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셔갖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루디아 마음을 여사. 그죠? 그래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로 딱 서가지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도 많이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노예 캠프는 뭐냐? 여러분 노예는요 교회 지금 뭐 전도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캠프입니다. 근데 한 눈은 지역을 보고요, 한 눈은 뭘 봐야 돼요? 제자를 봐야 됩니다. 제자는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죠. 10년 전에 만났던 중국인 제자가 이제 임서로 갔어요. 임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임서로 갔는데 20살의 중국 한족이에요. 한국말도 못해. 처음 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RTS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서 야 내가 빨리 중국어를 배울게. 아니에요 제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중국어를 제가 영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년 만에 한국말을 거의 마스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그래. 아 나도 이제 저기 그래 복음 이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알려주고 캠프가 뭐예요? 그래서 아 나도 안 해봤다. 류광수 뭐예요? 이러더라고.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요 웃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아이고 WRC를 돈을 뭐 그 중국에가 알바를 해서 WRC를 제가 가요. 첫 1년부터 계속 그냥 모든 훈련 따라 붙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녹화 다 해놨거든요. 그걸 2번이나 새생명 새생활까지 현장 복음 하다가 끊겼어요. 너무 길어갖고 67회까지 너무 길어서. 근데 그거 하면서 얘가 확립돼 버렸어요. 얘 데리고 충남대 갔거든요. 중국인들 다 영접해. 통역을 워낙 잘하니까요. 쫙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영접한 애들이 지금 중국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게 하셨어요. 제자는요 준비돼 있고요.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하나 발견하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무슨 뭐 대부흥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경북대에 있을 때 한 명만 찾으면 돼요. 한 명만 딱 찾으면 돼. 나랑 똑같은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떻게 똑같은 사람 만나려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놔야 돼. 그러면 나랑 똑같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요 경북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화요 집회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사도행전 쭉 말씀하시면서 다 누구예요? 한 사람이잖아요. 브리스가, 야손, 그죠? 루디아, 한 지역의 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지역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하는 겁니다. 화원 뭐요? 화원 안 했어요? 화원 어디 있습니까? 화원 누구십니까? 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 이광남 장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잡은 말씀은 근원을 해결하라였는데요. 저는 잡은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캠프 말씀에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내가 계획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캠프 메시지를 목사님이 정리해 주실 때 전도 운동은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과 맛을 볼 때 불신앙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는 제가 이제 캠프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캠프 시작할 때 제가 잡은 그때 언약의 말씀이 성령 인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제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게 많았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았고, 뭐 이런 내 기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그때 캠프 처음 이제 노예 캠프, 경남 노예 캠프 시작하면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잡았던 언약이 성령 인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정말 이 캠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캠프와 나의 어떤 그 전도자의 삶이 결국은 실패였다. 이제 그 단어는 좀 실패라는 말은 그렇는데 내가 주인돼 있었구나.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주인돼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언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 인도는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오늘 정리 속에서 그 말씀도 제게 큰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캠프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립하고 정리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원 지역에 인도를 받았는데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하원 지역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그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좀 확장해서 프린트해서 우리 준목님이 준비해 주셔서 올라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 받고 포럼을 하면서 기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 왜냐하면 분석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분석한 그 이제 사모님의 포럼과 이 현장 지역을 말씀하실 때 그게 내가 모르는 현장을 지금 포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용을 알고 왔기 때문에 사모님이 포럼하시면서 이 지역 분석을 포럼해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게 다가왔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담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원 지역에 사모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사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에 1807호에 무속인이 지금 입주해가지고 계시는데 그 무속인은 그냥 일반 무속인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실제를. 근데 이분은 막 그 돼지 피를 막 몸에다 붓고 막 이러면서 그 이제 뭐 신을 받고 그리고 그 이제 팀들이 그 무속 팀들이 막 이렇게 어떤 그런 아주 시스템을 이렇게 다 가지고 하는 그런 무속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셨고 그 현장을 두고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고 딱 작정하시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하면서 그 현장을 밟았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렘넌트 3명하고 저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807호에 그러니까 렘넌트 우리 이제 미션홈이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온 우리 렘넌트 신노하고 꼬이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1807호에 지금 무속인이 얼마나 거기는 정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님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지만은 눌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션홈도 한번 보고 가서 예배 드리자 이래가지고 우리 미션홈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말씀 주시고 또 이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그 1106호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우울증 아니면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청년이 하나 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계속 그 청년도 좀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인 뭐 이렇게 먼 지역을 나가진 않아도 그 아파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또 구체적으로 좀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없죠? 네네. 여러분들이 본 캠프를 두고 현장을 바라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한 주간 내가 이게 캠프 현장을 캠프의 눈으로 쭉 바라보다 보면 사건 캠프도 보이고 사람 캠프도 보이고 하면서 본 캠프는 참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 아니면 이쪽으로 인도하시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본 캠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거기 확정되는 분도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익산 말고 옆에 함열이라는 조그만 함열이라는 데가 있어요. 함열읍. 유일하게 읍이 하나인데 함열읍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6천 명이에요. 읍 전체가. 근데 그 대전에서 함열읍을 가는데 거기 다 논밭이거든요. 라이트 불도 별로 몇 개 없어요. 새까매가지고 들어가는데 간부사님이 전화했어요. 6천 명밖에 없고 또 다 이제 그 성씨 집성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지들끼리 해먹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불신하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기 함여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냐, 복음 들을 사람이 많냐, 아니면 아니면 복음 받은 사람이 많냐, 일꾼이 없냐 이 말이죠. 받을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도 6천 명 중에 제가 불신앙을 안 해야 되거든요. 먼저 조장이. 여러분이 불신앙 안 하면 됩니다. 불신만 안 하고 가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화원읍이 4만 6천 명 정도 그때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만 6천여 명 중에서 제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잘못 찾아왔어요. 그 무당이. 그 하고 많은 아파트 중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살고 미션홈이 있는 그 라인에 들어와 버렸어. 아이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나님께 사인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기도 시작하고 이 지역을 놓고 흑암 꺾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손태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오늘 사역자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대구노회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여기 참여한 모든 전도자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거기 충만히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원네스 되길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지역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서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대구노예 전도 캠프의 언약을 잡고 또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